오늘 주제는 사실 원망이라는 말씀입니다. 원망. 제가 구글에다가 원망하다의 영어의 뜻이 무엇인가 봤더니 원망하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원망하다. 자세히 보니까 resent, R-E-S-E-N-T, resent라고. 또는 이제 원망하면 resentment. 그러니까 원망에는 resent가 뭐냐면 화가 있는 거예요. 원망은 실망하고 좀 다릅니다. 실망보다 좀 격한 단위가 어디냐면은 원성을 내고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블레임을 하죠. 책임을 짓고요. 근데 이 원망하는 걸 보면은 사실 이렇게 주기적으로 찾아옵니다. 하나의 어떤 사이클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자신을 삶을 보면은 이 약한 부분에서 항상 넘어지는 부분이 어디냐면 때로는 이 원망의 사이클에서 넘어집니다. 그리고 평소 때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을 불독같이 물어뜯죠. 그리고 따지고요. 화를 내죠. 못마땅하게 여기고 괴로워하고 이게 원망입니다. 이 원망의 반대말은 감사와 믿음입니다. 우리가 왜 원망하냐? 감사치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원망하냐? 불신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원망의 뿌리가 뭐냐? 사실 불신입니다. 결론적으로 원망은 죽이는 일입니다.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것이 원망입니다. 비방하고 비슷한 것이요. 하지만 소망은 살립니다. 원망 중에 있는 자녀들을 주께로 우리가 돌아가면은 그 영혼이 살아납니다. 민수기를 읽으면 민수기가 아니라 원망기. 어떤 백성의 수가 나와야 되는데 물론 수가 나오죠. 근데 오늘 11장에서 보면 원망이 시작이 됩니다. 원망이 너무 많아요. 오늘 11장에 보면 백성들의 원망이 나오고 12장에 가면은 미리왕과 아론이 원망하고 비방합니다. 그리고 13장에 가면은 12명의 각 지파의 대장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정말 정탐꾼으로 보내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10명은 원망을 하죠. 다시 말해서 11장부터는 이제 원망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10장까지는 완벽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됐어요. 성막도 완공이 되고 성막도 다 짓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레위 지파들도 다 세우고 지도자들도 세우고 봉헌식도 하고 이제 모든 것들이 갖춰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가는 건 뭐냐면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이제 진영을 갖춰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이제 땅을 밟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딱 처음에 말씀이 뭐냐면 원망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얼마나 기다렸던 때입니까? 하나님이 멈추라 할 때 1년을 멈췄어요. 이제 1년이 넘어서 준비가 다 끝나서 이제 구름 따라 불기둥 따라 이제 하나님이 가시는 곳 가겠다고 하는데 처음 딱 부닥친 게 뭐냐? 원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원망하는 백성, 원망하는 모세 리더. 첫 번째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 11장 1절을 한번 보시면은 오늘 11장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원망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살아가면서 원망하는 걸 하나님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불살라 버리십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원망하시는 분들 오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11장 4절에 보세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 원망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먹는 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스라엘 족속들이 아니라 다른 인종들이 먼저,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잡종이라고, 잡류라고 하는데 어떤 다른 인종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신약식으로 말하면 이방인들이에요. 이들이 말하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줄까? 이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죠. 지금 진영을 갖춰 정복전에 나가서 이제 전쟁해야 될 때인데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진 거예요. 음식이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보면은 만나를 주셨어요. 굶주린 것도 아니에요. 아사 직전에 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먹을 것이 없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고기 투정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출애굽한 지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얼마나 고기를 못 먹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른 인종들이 고기 투정할 때 먼저 된 이스라엘의 이 선민의 언약 백성들이 가서 여기서 무슨 고기 투정을 합니까? 집사님, 장로님, 이곳에서 어떻게 고기를 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디베라에서 불을 내려서 사람들을 사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그만하세요 하지 않고요, 같이 조인해서. 원망은 인종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들이 원망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된 거예요. 불신이죠. 5절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원망을 하냐면, 원망은 꼭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살아보시면 그런 분들 없는지 모르겠지만 원망하면 꼭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 이게 한국식으로 좀 쓴 것 같아요. 막 한국 사람들이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먹은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먹은 것이 그때 정말 잘 먹었는데. 근데 사람이라는 게 참 우스워요. 그들이 그때 노예였거든. 그들이 노예 생활하고 성경 출애굽기 보면 그들이 맨날 하는 건 뭐냐면 독작별로 싸는 거예요. 국고성 같은 거 싸는 겁니다. 그냥 맨날 하루에 하는 일이 뭐냐면 돌 나르고 짐 퍼나르고, 그런 것들은 생각 안 해. 얼마나 일이 고됐는가 생각도 안 해. 그들은 노예 신분이었던 것도 생각 안 해. 그들이 얼마나 잘 먹었는가 그것만 생각. 이게 사람이에요. 6절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제가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 참 재밌는 게요, 사람은 육신의 장막을 벗기까지 이 원망의 기력은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이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기력이 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입맛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꼭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요즘 입맛이 없는데, 내가 누군지 다 알잖아요 지금. 웃음소리가 커졌어 갑자기. 그분이 기력이 없는데, 여보 내가 요즘 기력이 없는데. 근데 원망의 기력은 떨어지지가 않아. 이런 분들은. 그게 맞아요? 맞아요. 참 인간이 그래요. 원망에는 우등생입니다. 항상 A예요. A 학점입니다. 이거는 A 학점이에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고 만나밖에 없다. 여러분 얼마나 처음에 감사했겠어요. 이야 정말 하나님이 살리셨네.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네. 하늘에서 그것도 매일 주시네. 하나님의 감사했던 그 마음이 식어가니까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면 뭐가 터져 나오냐면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질렸다는 거 이제. 아유, 정말 질렸어. 또 만나야?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제가 저 자신을 봐도 참 감사한 건 뭐냐면은 제 자랑이 아니라 제 아내가 주는 거 정말 저 잘 먹습니다. 왜냐? 다음에 안 주니까. 질려도 질렸다고 말을 못해요. 저는. 우리 자식들은 절대 그 말을 못합니다. 좋은 가정이에요. 훈련을 잘 받은 가정이야. 그래야 어머니가 신나서 해주는 거예요. 아유, 또 해 이거 줘. 이게 맛이 이래. 이게 뭐 이래 이게. 아니, 아침에 준 걸 또 주면 어떡해. 그거 은혜 안 됩니다. 10절이에요.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게 울 정도가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기가 먹고 싶었으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고기 먹고서 막 우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 여보, 나 진짜 요즘 고기 먹고 싶은데 왜 고기 안 주냐고. 막 장막 앞에서, 문 앞에서 막 집에 들어오자마자 막 우시는 분 있어요 혹시? 있나 봐 정말. 근데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컸다,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며 우는 소리는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들에 징징거리는 그 우는 소리는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럼 모세는 어땠을까? 11절이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좀 실망스러웠어요. 오늘 보시면 모세에게 그동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세의 모습이 다 깨집니다. 다 무너져요. 이게 모세야? 이게 리더야? 이게 장정 60만, 부녀자까지 200만을 인도할 모세가 이래? 예? 모세가 이 정도.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힘든 거예요. 너무 짐이 무거운 거예요. 모세까지 폭발하는 거, 모세까지 이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도 솔직한 게 좋습니다. 12절이에요. 제가 이 말씀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사실은 원래는 오늘 말씀이 사실은 순서가 정탐꾼 말씀이었어요. 정탐꾼 말씀을 막 하다가 이 말씀을 제가 떠나질 못해가지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사실 뭐 어떻게 해서 은혜 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야지.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이 부분이었어요.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들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모세는 원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저 아니에요. 저 아닙니다. 하나님 몇 번 변명했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그런데 하나님이 너야. 그래서 80세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년 좀 지나갔으니까 나이가 지금 몇이냐? 한 81, 2세예요. 진짜 기력이 세한 사람은 이분이에요.
제가 그때 안 한다고 하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세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 저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했으면 막 홍해바다가 가르듯이 막 때마다 은혜를 주셔야 되죠.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세요? 괴롭게 하세요? 이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소연하는 거예요. 내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저들의 아버지입니까? 내가 저들을 배웠습니까? 임신하고 배면 그냥 갈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게 낫지. 장정만 60만을 어떻게 제가 저들을 인도합니까? 아버지가 인펀트예요. 베이비들 양육하듯이 어떻게 저들을 데리고 갑니까? 지금 시작이 이 정도인데 13절이에요.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14절입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15절입니다. 이 부분이 또 은혜를 받았어요.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입에 담지 못할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이거 모세에 대한 환상이 다 깨지는 거예요. 모세도 죽고 싶었구나. 나도 죽으면 되겠네. 그게 아닙니다 또. 나를 즉시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자, 질문 드립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했던 적이 이번이 처음일까요? 그전에도 있었을까요? 성경 구절 넘겨주지 마시고.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가면은 금송아지 예배 때 3,000명가량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오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소서. 자기 생명을 걸었습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민수기가.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데 짐이 무거우니까 70명의 장로들을 세우고요. 그리고 먹을 것도 해결해 주는데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질리도록 한 달 동안 하여튼 넘치도록. 오늘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12절로 다시 돌아가면 바로 이거예요.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들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나이까?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받은 몇 가지 좀 나눌게요. 리더는 바로 이게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리더는 심지어 원망하는 성도들을 품고 안고 가야 되는 그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설령 여러분에게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원망을 해도 그들을 품고 안는 자들이 누구냐? 교회 리더입니다. 그게 부모예요. 그게 아비와 어미의 마음이에요. 그 사람들이 리더입니다. 이 원망의 속에 답이 들어가 있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래, 모세야. 품어야지. 안고 가야지. 마치 엄마가 자식을 베는 것처럼. 그것이 목회야. 그것이 목양이야. 그것이 선교야. 너 정말 섬기고 싶으니? 품으라는 거야. 그게 목사고, 그게 선교사고, 그게 순장이고, 그게 팀장이고, 그게 장로라는 거야. 그게 권사라는 거예요. 똑같이 원망하면 안 되지.
갈라디아서 4장 19절이에요. 소리 내어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참 귀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자녀들아, 아비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이거 한 절 한 절씩 뜯어보면 정말 은혜가 많습니다. 첫 번째 은혜가 뭐냐면 다시. 여러분, 어머니들이 자식 낳고 둘째, 셋째 생각할 때 힘든 점이 뭔지 아세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낳는 고통만 없다면, 누가 낳아준다면 내가 또 낳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10달 동안 이 아이를 품고 살아가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구별해서 먹어야죠. 활동도 제한되죠. 한 몸이잖아요. 뗄래야 뗄 수 없잖아요. 희생해야죠.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입덧 하시는 분들은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목양이 뭔지, 섬김이 뭔지, 리더가 누군지 알려주는 거예요. 다시 해산하는 수고하겠다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리더라고 하는 분들은 이 말씀을 꼭 받아야 돼요. 아, 섬기는 것은 해산하는 수고구나. 아, 해산하는 수고 없이 생명이 자라지 않는구나. 맞아요. 리더는 12절 다시 돌아오면은 저 백성들을 내가 배웠습니까? 낳았습니까? 저들을 어떻게 품고 안고 약속의 땅까지 갈 수 있습니까? 이 민수기 11장 12절 말씀에서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리더는 들을 줄 알아야 돼. 백성들이 원망한다. 그러면 그 원망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 그게 리더예요. 백성들이 힘들어한다. 그 힘든 소리를 그대로 듣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는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소리만 못 듣습니다. 리더가 아닌 사람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 저들이 울건 말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뒤집어서 생각하는 거. 저들이 원망하건 원망하지 않건 상관을 안 합니다. 이건 좋은 리더가 아닙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책임이 너무 크다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게 리더예요. 저들이 진 짐이 내 짐으로 느껴질 때 그게 리더입니다. 그게 부모 아닙니까? 그게 부모잖아요. 아비의 어미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리더입니다. 저 사람이 힘들건 말건 아무 관심도 없어. 그건 리더 아닙니다. 원망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저들이 외우는 거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저들이 무슨 짐으로 힘들어하는지 같이 기도해 주는 게 리더입니다. 저들을 품고 안아주고 정말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리더예요.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리더들이. 그러면서 제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예수님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 참 비방 많이 받았습니다. 원망도 많이 샀고요. 말을 전하면 전한다고, 치유하면 치유한다고, 죄가 없다고 그러면 죄가 없다고, 미쳤다고, 귀신 들렸다고, 돌을 들어서 죽이려 하고, 예수님만큼 비방과 원망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때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이 어렵다고 화가 나서 떠난 제자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가시관을 씌우고 뺨을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 몸에 채찍질을 하고 예수님이 매달려 있을 때 조롱하고 내려와 봐라, 구원해 봐라. 그때 예수님은 아버지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이스하고 착하고 의롭고 이러한 자들 구원하러 오시지 않았어요. 저 여러분 같이 매사에 시시건건 참견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징징대고 그러한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기꺼이 올라가신 거예요.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루살렘 입성할 때 이거 보세요. 오늘 본당이 정말 종려주일같이 꾸며놨네요. 정말 종려나무 흔들어대고 자신의 옷을 벗어 깔아 주었어요. 그런데 저들이 며칠 후에 폭도들로 변합니다. 예수님을 crucify,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예수님은 그런 줄 알면서도 입성하십니다. 왜요? 오늘 말씀으로 말하면 저들을 낳기 위해서, 저들을 껴안고 품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가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교회에는 아비와 어미가 많아야 합니다. 스승은 가르치지만 어미와 아비는 지식이 부족할지라도 품고 안아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스승보다는 날 가르치려 하는 사람이 많이 필요 없고요. 어미와 아비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생명이 태어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해산하는 곳이에요.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잘 키우는 곳이 교회입니다. 무엇으로 낳아야 되냐? 복음으로 낳으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낳으면 얼마든지 의형제, 의남매 맺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로 낳으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낳으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낳으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민수기 11장 12절로 다시 돌아오면 제가 저들을 배웠습니까? 제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면서 첫 번째, 우리 가운데 혹여나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 그냥 오늘 즉시 오늘 밤에 저 죽여주세요. 너무 힘드니까.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아직 내게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괴로운 거, 이 고난 제가 보지 않도록 즉시 나를 데려가 주세요.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누구를 품을까요? 제가 오늘 이번 주는 누구를 안아볼까요?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원망하는 자를 품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동거하는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정말 상처 준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그들을 품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해산하는 수고에까지 한번 일러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시 품고 안을 때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왜? 또 투정하고,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할 수 있으니까, 네, 그거 기대하라는 거예요. 제가 저들을 배웠습니까? 낳았습니까? 라는 원망 대신에,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셔서 저들을 품게 도와주세요. 저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한번 다시 안게 도와주세요. 저는 그 힘 없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러한 넉넉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정말 좁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한번 품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resent, 원망이 아니라 resent,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resent, 원망이 찾아올 때 resent,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원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우리가 resent가 아니라 resent, 주님께 은혜로 다시 돌아가면,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면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본질상 원망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원망거리가 정말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주님,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에게 원망거리가 찾아올 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넉넉하게 입성하신 그 예수님을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오르시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이제 구원받을 그 성도들로 인하여 기뻐하며 십자가에 오르셨던, 십자가에서도 원망하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을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정말 살 기력이 쇠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아비의 마음으로, 어미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은혜로 돌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품어야 될 자들을 넉넉하게 품어주시고, 안아야 될 자들을 인색함이 아니라 넉넉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마음으로 품고 해산하는 수고에 힘써 섬기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